우리는 어제 레위기 17장을 보았습니다. 18번째 강해였습니다. 바로 제물을 정한 곳에서만 드리고 독축해야 한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피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왜 이렇게 피를 소중히 여겨야 했는가? 이 피는 바로 대속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가 조금은 복잡하고 사람을 얽어매는 것 같아도 자유를 주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 복의 피를 흘리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정가된 인간의 피를, 죄인의 죄를 속하였다면 그것도 한시적으로, 보배롭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인을 품 안을 수 있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슬퍼함과 동시에 천국 잔치에서 영원한 음료를 마시게 될 것을 또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피뿌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택한 백성이 거부해야 될, 따르지 말아야 할 가증한 풍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8장부터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게,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규례에 대한 것들, 의식에 대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음식에 대한 것들도 그랬고요. 또 의복에 대한 것도 그랬습니다. 병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의식에 대한 것이죠. 또 어제 봤던 짐승의 도축 같은 것도, 피 같은 것도 다 의식에 대한 거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 배울 때 율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쭉 봤던 의식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와 사회가 하나였던 이제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어떤 그 시민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었으므로 이제 다 폐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나 어떤 의식 절기에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도덕법은 그 중심의 사상이므로 이 도덕법은 영원토록 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유월절을 지켜야지, 초막절을 지켜야지, 예배 때 짐승을 데려가야지,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장에서 다루는 이 음행은 의식법이 아니죠. 또 시민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음행은 특별히 어떤 그 의식이 아니더라도, 예배 절기가 아니더라도 늘 지켜야 하는 도덕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정국가,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회생활이 하나였던 모든 시민이 다 성도였던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아주 미천한 부족에서도 이러한 음행은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코어, 율법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덕법, 이 도덕법의 유형이 10계명인데요. 거기에도 7개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도덕법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도덕법, 이 속에 있는 부분까지 모두 다 구속하여 주께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거를 읽으면서도 참 저도 얼굴이 화끈거리죠. 왜냐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나병 때 진단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친가와 외가, 직계 존속과 비속을 다 아울러서 예상 가능한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요. 짐승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짐승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몸을 통제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모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서로 배타적 관계로 이 부부라는 가정 안에서 사랑하게 하셨는데 이걸 넘어서서 다른 즐거움을 취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또 그 때문에 땅도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구속해야지 우리가 죄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오히려 실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성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합법한 일이 다 성직이라고요. 특별히 바로 위에 24절 바로 위에 보면은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거,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거요. 또 동성 간의 어떤 성행위, 수간. 세상에 그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도덕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신자가 사회에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고결한 삶이요 행복한 삶입니다. 당신들 보기에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이렇게 절제 있게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라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답답해 무슨 재미로 살아 하면서도요 우리를 지켜보고 부러워하고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을 계속 지키세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 간음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러한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유황불의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이러한 음행은 한 사람이 재미를 좀 보는 건데 즐거움을 취하는 건데 뭐 그리 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다시 보세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기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께 모독감을 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호세아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자, 다른 우상이라는 남편 대리에게 앵기는 거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적 간음과 육적 음행과 영적 간음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듯이 로마 사회도 그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사회가 여러분 게르만족의 남하와 그죠? 각종 바바리안 야만족이거든요. 야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내적 타락으로 스스로 붕괴한 거예요. 그 내적 타락의 중심에는 바로 음행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2절 보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 사회는 여러분 동성 간의 연애를 권장하고 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음행에 대한 규정도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움과 동시에 우리 육체의 건강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9절도 보세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월경 중인 여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또 그 남성도 보호해서 그 둘이
보다 절제 가운데 인내하여 더 큰 즐거움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구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누리게 하기 위한 규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기억하고 부부의 소중함을 더욱더 기억하고 한 우물에서 마시기로 작정하고 나의 동산의 울타리를 잘 쳐야 된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실이 튼튼해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교회의 남편은 그리스도뿐이다, 이 가정은 배타적인 사랑을 기본으로 한다 라는 이 내적 힘이 강해야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아까 로마 사회도 말씀을 드렸죠. 내적으로 골마 있었고 음행으로 인해 내적 힘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붕괴된 것이지 게르만족이 강해서 아닙니다. 계몽주의도 마찬가지예요.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 교회가 막 힘을 잃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계몽주의를 이겨낼 내적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내적 힘은 뭡니까? 복음 설교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가정에서의 신앙 수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붕괴되니까 계몽주의라는 외부의 압력에 그저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어요.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는 참 그렇다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게 있어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면 죽겠구나,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집에 가면 또 술 마실 것 같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우유 뷔페 식당이 있었대요. 외국엔 그런 식당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진짜 토할 정도로 우유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술 생각이 안 났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중독은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다시 중독의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 양손목을 끊어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발가락에 화투장을 끼워놓고라도, 카드를 끼워놓고라도 또 합니다. 마음이 변화 없이는 끊어낼 수 없어요.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딱 한 번만 즐거움을 취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또한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지 겉의 행위만 바꾸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 갈라디아, 로마서, 히브리서를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규례와 법도, 말씀을 지키면, 즉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습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산대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영생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굽어있는 인생은요, 절대로 이것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나쁜 건 줄 알면서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도 하나 더 먹는 게 우리라고요. 5분만 하고 그만둬야지 5시간 더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살리려 다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죠. 이건 신성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즐거이 순종하면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데, 문제는 순종도 안 하고 즐겁게도 안 해. 음행의 문제일 수도 마찬가지죠.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어여삐 보실 텐데 우리는 한타락도 순종 못해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다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 여름에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상상으로도 범죄하고 실제 행위로 안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결한 명령은 남아있으나 우리는 능력이 없어. 은행에 이제 기한이 다가와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한 명령이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지켜라. 그럼 살리라. 이것은 맞는 말인데 십계명을 비롯해서 7계를 대할 때 우리는 한없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이거 지켜야지 천만의 말씀. 예배당문을 나가면서부터 아니면 이 안에서부터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예요? 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100%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죄 용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것으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요, 칭의의 근간을 이루는 전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맞고 죽음 당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수동적 순종,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셨다. 적극적 순종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요. 메이첸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고 폐렴으로 죽어가면서 동료에게 전보를 칩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 이렇게 달콤한 건 줄 몰랐다. 천국을 보았다네. 그 개혁신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순종하면 사는데 그렇게 못하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음행도 십계명도 율법의 모든 조항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 이 순종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받아달라고 그 소원을 올리시며 기꺼이 숨을 거두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음행을 조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주여, 그러므로 예수께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간음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모든 일을 완벽히 순종함에 있어 철저히 무력한 저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결함과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주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